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집사람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은 얼굴 표정을 바꿀 때 마음이 바뀐다. 늘 그 얘기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강원도 속초 부근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무려 건물이 916채가 타고 뿐만 아니고 4천여 명이 대피를 할 뿐만 아니고 525헥타르나 되는 산림이 모두 다 타버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여의도 면적의 거의 2배 가까운 면적입니다. 뿐만 아니고 축구장 면적의 735배가 타버리는 어려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요, 이 전봇대에서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스파크가 일나가지고 그 불꽃이 이렇게 옆으로 떨어졌는데 마침 이제 그 지역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던 거예요. 이 스파크, 이 불꽃하고 바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불이 순식간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런 큰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빨리 조속하게 해결이 잘 되어져서 또 이분들이 빨리 안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불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표정을 스마일하고, 제가 아직까지 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스마일로 쳐다보시고 얼굴을 환하게 하면 얼굴 따라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얼굴 따라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실 때마다 오늘 저놈이 뭐 얘기하나 이렇게 얼굴을 살짝 내려서 보지 마시고 얼굴을 환하게 이렇게 들어서 스마일하면 나의 스마일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환해지고 나로 더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늘 제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얘기하고 오후 예배도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할 텐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말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늘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바람이 불어서 불타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오늘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지대가 한 3,000m 이상 올라가는 곳에 선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가 늘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한 분이 이 차량 헌금을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헌금을 보낼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전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이걸 좀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느냐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에 뜬금없이 그 아프리카에 돈을 보내겠다고 1,000만 원을 보내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보냅니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갖고 일단 보냈는데 보내왔는데 1,000만 원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2,500만 원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2,500만 원을 우리 장로님 우리 재정부 통장을 이렇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선교부에서 그 헌금을 2,500만 원을 이분지 헌금을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언제 헌금을 하라 했습니까? 뭘 하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와고 헌금을 하면 안 되겠냐고. 왜 안 돼? 안 되기는 얼마든지 되지. 헌금하시라고. 그래서 했더니 1,000만 원인 줄 알고 해라 그랬더니 2,500만 원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그 오지에 선교하는데 차량 헌금으로 전달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눈이 열려지게 되면요 모든 게 살아있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때부터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 이야기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동일한 제목, 동일한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못다한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뭘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하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뭘 따라간다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외형, 이걸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외형이 엄청나고 형들도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볼 때 이거는 진짜 외형만 봐도 이런 막 끝이다 그냥 까지 할 만큼 외형을 쫓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외형대로 가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한국에 처음 가가지고요 얼마나 이게 적응이 잘 안 됩니까? 벌써 뭐 거의 한 15년 이상 전이니까 문화도 적응이 안 되죠. 저는 선교를 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준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가족 큰애하고 3명이 가서 이제 이 메이드 인 사우스 아프리카 애 둘이가 밑에 나중에 났는데 큰애를 데리고 갔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가 보니까 이 뭐 전부 시커먼 사람들 밖에 없죠. 백인들은 보이는데 덩치가 뭐 이만하죠.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딱 지나가는데 아이고야 저기 너무 반가운 게 하나 보이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맥도날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큰애 데리고 야 우리 한국에서 보통 맥도날드가 있다. 맥도날드 가서 우리 마음을 한번 좀 달래자 하고 이제 딱 들어가서 그리고 딱 들어가서 이제 애 손잡고 딱 들어가서 줄을 딱 섰는데 웬걸 그때부터 제 마음에 공포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앞에 서 있는 백인 아저씨가 권총을 차고 있는 거예요. 권총도 조그마한 총이 아니고 이만한 총을 차고 허리에 딱 차고 딱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 앞에 서시고 제가 뒤에 섰는데 그러다가 딱 하려다 둘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앉으려고 제가 그래도 키가 작지는 않지 않습니까? 앉으려고 딱 쳐다봤는데 순간 제 눈에 발이 달렸는데 눈이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총 소지가 허가가 돼 있어가지고 총을 들고 나를 딱 쳐다보는데 그분은 날 보고 웃는데 나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저절로 머리를 숙여졌는데 남아공이 그 당시에 강도강간 전 세계 1위고 뭐 이렇게 차 그냥 대놓으면 그냥 유리창 깨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그 두려움을 없애고 가지 말라는데 늘 다니고 하지 말라는 건 늘 하고 제가 전 말씀드렸죠. 그렇게 차로 다닌 키로가 거의 100만 키로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가지 말라는 데만 가고 근데 두려움 가운데 끝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요 우리가 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은 뭘로 우리를 두렵게 한다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점점 멋이 돼갑니다.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은요 뭘로 조진다고요? 말로 조진다. 말로. 지금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일생을 얘기합니다. 광야 세월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말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침에 나와 말 놀리고 들어가고 저녁에 나와서 말로 놀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말로 계속 놀리고 그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날 때에 특별히 소리를 많이 치는 사람들 있죠. 집안에 한 분들 계시죠? 아닌 척하고 저를 보고 계시는데 집안에 한 사람씩 있을 거예요. 소리를 막 고함을 치고 늘 하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서. 제가 어릴 때에 제 아버님이 온 동네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양반이세요.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다가 착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 다 버리고 우리 아버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버님 양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두 얼굴의 사나이라 술만 들어가시면 그날부터 변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릴 때 내가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평소에 고함을 지르면 내가 알아들을 텐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술을 먹고 들어오시면 내가 이놈의 세상 불을 확 질러버리고 막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그 자녀를 빨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걔들이 불 지를 줄 몰라 세상에. 그런데 이 아버님을 내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이제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선교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인생을 이제 그래도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곰곰이 이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두려워서. 인생이 두렵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뭔가가 들어가면 내 힘이 아닌 다른 거가 들어가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방언을 하면서 혼자서 무슨 얘기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막 하면서 고함을 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두려움인데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그는 두려움이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손가락을 가지고 제 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한 번도 이렇게 당해보지 않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조금 괜찮았던 이제 사람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색을 하고 왜 이러느냐고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개냐고. 아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표현이 너무 좋으니까 좀 타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막 개냐고 막 화를 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진짜 개가 돼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살다 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제가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자꾸 막 우리 집 사람한테 막 자꾸 막 소리를 자꾸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고함을 칠 때마다 뭐 하고 있는 거,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눈만 끔뻑끔뻑하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한번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면 너 죽을래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하고 조용합니다. 지금은 제가 보험도 다 깨고 우리 집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말로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뭘 주려고 합니까?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움은 가운데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 가만히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 너머를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구름 너머에 있는 찬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가운데 너무 이상한 말씀을 제가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사건 가운데에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 하나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의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거 제가 1, 2, 3번 예를 하나 드려볼 테니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소년이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 2번, 돌멩이 하나로 창과 칼을 든 골리앗을 이겼다. 3번, 하나님이 다윗에게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죠? 초등학교 1학년도 맞추겠죠.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제가 희한한 걸 발견한 게 뭐냐면요,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앞뒤를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이 이 놀라운 전쟁, 다윗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단 한 구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마음에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다윗이 오늘 나가가지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있는 가운데 누구도 나가지 아니하는데 소년 다윗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 번 안 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말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얘기합니다. 자, 4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말씀의 뜻은요,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이 곧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모였는데 그 탁월했던 사울 왕 뿐만 아니고 왕으로 기름을 부어도 괜찮을 만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유일하게 다윗 혼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말씀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살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43절 오늘 한번 볼 텐데요. 43절 자, 한번 더 읽어봅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이름 아니면 전부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면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뭐가 땅에 떨어지면? 자기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목숨 걸고 달라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격려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격려를 하고, 아이고 누구 수고하신 어떤 분, 누구 수고하신 어떤 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계속 이제 불렀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분의 이름을 아마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목사가 내 이름을 안 불러줬다고. 목사가 자기 이름을 안 불러주면 교회를 안 나올 일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그 높아지는 그 한 번 이름을 안 불렀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 나오지 마라. 그냥 딴 교회 가세요. 딴 교회.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감사한데 그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따라합니다. 우상숭배. 좀 더 진하게 얘기할게요. 따라합니다. 똥덩거리. 더 심하게 할까요? 집어치워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숭배의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높이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 신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십계명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 뭡니까? 아니 그 십계명 1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 신이 누굴까요? 그 신이 신을 신으로 만드는 나란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에 그 많은 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신은 죽은 신이요. 그런데 그 신 앞에 머리를 숙이니까 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이 자기를 위하여 위한다는 이것 안에 모든 우상 숭배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세상에 살아가다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세팅이 돼 있다고 하면 그 마지막은 파멸이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에 항공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189명 전원이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 10일 날 에티오피아 항공이 추락을 해가지고 157명이 모두 다 떨어져서 6분 만에 추락을 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행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보잉 737 맥스라는 항공기 기종입니다. 그것을 지난 이틀 전에 보잉사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기체 결함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런데 이 기체 결함이 뭐냐면요, 소프트웨어 자체가 세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비행기가 처음 이륙을 이렇게 할 때에 비행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비행기가 안에 이렇게 평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평형 맞기 전에 물 한번 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기수가 너무 높으면 자동 항법 시스템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 기수를 자기 스스로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낮춘 자동 항법 시스템이 딱 걸리면 그때부터는 손으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걸린 이 자동 항법 시스템이 끝까지 땅으로 쳐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정을 하려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 인생 자체가 나를 위해서라는 것으로 내 세포 속에 세팅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땅으로 쳐박아 버린다. 파멸이다. 우상숭배다. 똥덩거리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기는 어떤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와 충돌이 되고 십자가와 싸우는 마지막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것,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와 싸우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가? 다윗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형들조차도, 가족조차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고, 집에 가서 남아있는 양들이라 치지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느냐고 이야기할 그때에 다윗은 딴 건 다 몰라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이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한 가지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자기 인생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교회와 중국 교회를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요, 전 세계에 탁월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을 내놓을 만한, 뿐만 아니고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0.1%의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0.1%밖에 되지 않는데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중국 교회는 비공식적으로 4천만 명 내지는 1억 명의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있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 가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보면요, 여러분들 혹시 중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저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제가 아는 분은 우리 박상웅 선교사님, 중국에서 선교하다 오신 귀하신 목사님 말고는 중국 목사역자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차이입니까? 한 사람의 탁월함을 세워갈수록 거기에는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탁월함을 세워가는 그곳에서는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 베드로를 결국 천주교가 어떻게 세웁니까? 뭘로 세웁니까? 교황으로 세우니까 거기에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교주로 세우기 시작하고 한 사람을 높여가는 그곳에는 편만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것하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싸우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제 스스로 싸우는 게 뭔지 압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 안 내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이 낮아지는 것,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 내지 않고 복음의 십자가만 드러내는 것, 그 일을 향해서 내가 날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편만함을 주시는 것, 제가 싸우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시편 23편 조금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 조금 한번 띄워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암송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자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존귀함을 받기 위하여서 나를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는요,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다윗을 하나님 앞에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위해서 나아갔는데 사실은 이 다윗보다 더 목이 마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보다 더 전쟁에 이기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보다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일까요? 형들일까요? 아버지 이새일까요? 아니요. 누구입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한 영혼, 그 영혼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누가 내 백성들을 좀 구원할 수 없겠느냐고, 누가 죽어가는 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백성들을 좀 구원할 수 없겠느냐고, 그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기다리고 잠잠하고 누가 나와서 내 이름으로 좀 싸워줄 수 없겠느냐고 기다리고 있을 그 하나님의 목마름, 그 하나님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다윗이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니,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목마른 승리에 대한 갈증으로, 다윗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목마른 마음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목마른 영혼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던질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목말라 합니다. 무엇을 목말라 합니까?
한국 교회는요, 말씀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한 시간이라도,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1910년에 전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는데, 에딘버러에서 선교사 대회가 열렸을 때 이 한국 선교사 대표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한국 대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1890년대부터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경험하고 길선주 장로를 길선주 목사로 길러낸 평양 신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에든버러 세계 선교 대회를 나가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 세 가지를 보고를 합니다. 전 세계 사상 유례 없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보고를 하면서 세 가지를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자립하는 데에 목숨 걸고 한다. 자립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 당시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면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들, 혹시 이제 조사, 그 당시 이제 이 사역자들이죠. 그 교인들이 우리 돈 안 받겠다, 우리는 우리가 하겠다라는 자립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당시에 80% 이상이 한국 교회에 자립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보고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교인들은 목사와 교사를 섬기기를 즐겨하고 헌금하기를 즐겨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국 교회는 선교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 가도요, 다 선교 헌금합니다. 다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자고 하면 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바로 한국 교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왜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왜 들으려고 하죠? 말씀을 왜 들으려고 하죠?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은혜와 내 마음의 구원과 전제가 뭡니까? 전부 내 마음이다. 전부 내 마음이다. 말씀을 사랑함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극히 사랑함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하지 않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그때에 복음은 내 안에서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복음은 내 안에서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뭘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까? 뭘 가지고요? 여호와의 이름인데,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말씀을 강하게 해놓으니까 이제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여호와의 이름만. 손에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물맷돌, 돌이 있었습니다. 인생은요, 세 가지 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걸림돌 같은 인생. 하나님은 반드시 돌을 쓰시는데 우리 인생 결국 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은 걸림돌 인생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등장 인물들 가운데 걸림돌 인생 누굴까요? 걸림돌 인생 누구죠? 다윗의 형들입니다. 형들. 뭐 하기만 하면 하지 마. 너 집에 가서 양이나 쳐. 여자들이 운전 배울 때에 뒤에 꼭 붙이고 다니는 문구가 있습니다. 밥 해놓고 왔음. 애는 학교 갔음. 적어놓고 다니는 거야. 나 운전을 그걸 하든지 말든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지나가다 빵빵거리고 여자가 집에서 밥이도 안 하고 니나 차리라. 늘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는 것. 안 된다. 오늘 오해 좀 하겠습니다만은 말은 갔다가 돌아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은 갔다가 돌아옵니다. 거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친 인생을 삽니다. 험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험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을 잘 합시다. 두 번째는요, 디딤돌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디딤돌입니다. 디딤돌. 자, 사울 왕이 오늘 뭐 합니까? 사울 왕이 오늘 뭐 하죠?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도 벗어주고 그 다음에 들고 있던 창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라도 하라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내를 밟고 지나가라고 얘기하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왕 하면 죽일 놈 많은데요, 사울왕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단 한 번, 제사 한 번 잘못 드려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는 차라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네가 좀 갖고 가라고, 디딤돌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할 때에 잘 하라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물맷돌 같은 인생. 이것은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삶을 다하는 인생, 그것을 바로 물맷돌 인생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물맷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주기도문 첫 줄, 주기도문 시작. 그 이름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안에 우리의 구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여호와의 떨어진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물맷돌로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1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하나가 되어. 자,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다윗을 사랑하는 누구? 요나단을 동일하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시찰 교육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너무 어렵고 참 하나님께서 마음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건축할 때에 하나님, 우리만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같이 합시다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마치고 나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우리 옆에 계신 김창태 목사님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이 교회에 와서 봉사합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있는 사역자가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형들처럼 그런 얘기하면 이 목사를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잘라야 됩니까? 같이 안고 가야 됩니까? 그런 고민이 될 텐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첫날 내가 우리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진짜 같이 있어 내가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역전이 돼서 나를 보고 사랑한대. 한 마음으로 같이 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게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요, 따라합시다. 거꾸로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싸워야 될 자를 대적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합니다. 따라합니다.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싸워야 할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자들을 싸우고 대적할 자를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냅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싸워야 될 사람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용서해야 될 형제들을 대적하고 대적해야 될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싸우고 싶은 전쟁을 다윗이 대신 싸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하나님 대신 누군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 길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완전히 바꾸가는 역사를 그 가운데 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고 싶은 싸움에 대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복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제 정축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들 다 정축합니다. 건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정축을 해야 된다. 또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을 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방황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날마다 주일마다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어쨌든 이제 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우리 그냥 우리 돈 모아가지고 우리 헌금해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용언하시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헌금 중에 10분의 1이라도 떼가지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우리 온 교인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가고 있는 것,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한 사람 얘기하는 사람 없이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제가 와가지고 노예 목사님들은 저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목사 거제 호산나 교회 가면 2년 동안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너 그거 가서 뭐 하면 잘려 그러더라고. 저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가서 뭐든지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여러분들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십자가의 흔적, 작년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에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지나가면서 TV 잠깐 보니까 온누리교회 올해 새벽기도 특세 제목이 십자가의 흔적이더라고요. 그 교회가 우리보다 늦어. 그 회가 여러분들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특별 새벽기도에 헌금 주신 거 가고 우리 선교관도 열고 또 어리고 힘든 목사님들 모셔갖고 대접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 일을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제 경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니까 교회 재정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돈이 없으면 안 해야 됩니까? 돈 따라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래서 보험 깨는 거예요. 보험 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내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내 것을 깨어서라도 드리는 것,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일 미자립교회 사모님들만 내일 꽃놀이 드기로 오늘 이제 광고 나왔죠. 사모님들 내일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미자립교회 목사님 6분인데 한 분은 사정이 있어 못 오시고 5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우리 여기 계시는 사모님들까지 해서 총 10명이 내일 꽃놀이를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또 여러 가지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좋은 곳에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용돈도 한 20만 원씩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모님들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서 그들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십자가가 그들 심령에 박히고 교회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김창대 목사님 중심으로 청년회가 그 교회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 때 가고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어르신들 5월달 되면 카네이션 꽃 따라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청년들 와서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얼굴에 생기가 핀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사람이 아무도 없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이 지금 이만큼 있는데 교인이 우리가 1000명이 됐다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내가 춤을 추겠다.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있는 그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안고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저희들 반만 합니다. 목금토 3일만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물론 주중에 새벽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 새벽기도에 목금토 3일만 하고,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느냐? 주부에 보면요, 냉수 한 그릇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을 하자.
그래서 각 구역별로 전부 다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님들 다 구역을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여러분들 딴 데 하지 말고 구역 예배 드릴 때 모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들 말씀도 듣고 목사님, 사모님 식사 같이 할 때 식사도 대접하고 할 수 있으면 각자 집에 있는 어떤 것들 가지고 선물도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나면요 그 교회 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맷돌 던지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워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거제 호산나 교회는 다르다, 거제 호산나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는 일들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시찰에 가면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시찰에 가면 불편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목사님들,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작은 목사님들,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저한테 와가지고 90도 절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들 저한테 와가지고 이 교육자 모임 가면요 저한테 와서 90도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좀 크면 절 받아야 됩니까? 좀 많이 모이는 목사는 대접 받아야 됩니까? 큰 교회가 연약한 영혼들,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 섬기면 안 됩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되고 십자가가 되는 은혜가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우리 인생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비록 불편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 축복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교회는 교회되고 복음은 복음되고 십자가에 높은 깃발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세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가 주의 이름을 높이드리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을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사랑하시는 주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에서 복음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차고 넘치는 복음의 능력들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높이 들려지는 복음의 순선 성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내 이름 안에 갇히고 내 생각 안에 갇히고 내 마음 안에 갇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물맷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인생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